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노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이 시므온.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깊이의 찬양을 드림으로 백조의 노래를 불러드렸다. 제가 그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의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영적인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남성이었는데 여성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인기가 없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남자 노인도 인기가 없지만 여자 노인도 인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인기를 끌 만한, 우리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므온과 안나는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안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시므온의 말씀을 꼭 정리하고 안나에게 적용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번 보시고요.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25절에 시므온에 관해서 내적인 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그 다음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로운 자, 경건은 헌신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자, 헌신된 자, 기다리는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성령의 지시와 이끄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는 백조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위로가 그의 인생과 신학의 중심에 있었고, 그 위로는 다름 아닌 구원을 보는 것이다.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이 조금 편해질 때,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조금 더 생겼을 때, 내가 기대하던 일이 전보다 조금 잘 될 때 받는 위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풍성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을 위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노래합니다. 30절, 31절, 32절 꼭 기억해야 될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했는데 드디어 그 위로 때문에 주의 구원을 내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보니까 만인이 그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 열방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 얘기를 하고요, 이방에까지 빛이 비추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방에까지 빛이 비춘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방은 빛이 없는 곳이라. 그런데 이방, 땅끝, 이런 게 뭐냐면 사실은 내 안에도 다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춰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특별히 나라는 자아 덩어리가 똘똘 뭉쳐있는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잘 안 비춰져요. 그냥 내가 빛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부분이 부분일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속의 깊은 곳에는 빛이 잘 안 비춰지죠. 그런데 내가 위로를 받고 구원의 빛을 볼 때 그 빛이 이방에까지 미치듯이 내 안에 있는 땅끝, 그곳에도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소망하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다. 시몬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안나에 대한 가르침, 안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36절과 37절 안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절 달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가 우선 선지자라고 돼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과부였다 얘기가 제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아주 많은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안나에 대한 모든 설명 중에 저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는 37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섬기더라. 지금 펜 들고 있는 분들은 빨리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만들었던 단어는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 시몬 때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위로의 사역이라고 본 거고요.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량 사역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시몬이 조금 우리에겐 더 나아요. 위로를 이해하는 게 속량을 이해하는 것보다 좀 더 쉽습니다. 일단 안나가 이게 보통 그 깊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속량 말씀도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속량을 가져올 분이다 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 입증을 위해서 숨겨져 있던 두 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마지막 순간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남자 대표 시몬, 여자 대표 안나, 둘을 데려다가 한 자리에 딱 놓으니까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완전체의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인물인 안나에 대해서 살피는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안나는 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백조의 노래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백조의 노래가 뭐였어요? 내 눈 주의 구원을 보니 만인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게 없어요. 왜 여러분, 이게 왜 없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답이 거의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시므온이 부른 노래가 너무나 안나의 마음하고 똑같아서 안나는 아멘 하고 끝난 겁니다.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래요. 영적인 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정확하게 선포되면요, 뒷말 붙일 게 없어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에 관해서 안나가 100% 동의했다는 얘기는 시므온이 올린 그 찬양이 얼마나 영적인 찬양이냐는 거죠.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찬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니 만인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 아멘 된 거예요. 이하 동문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나가 완전히 시므온의 찬양에 동의되었다면, 안나가 그 시간에 성전에 나타난 것도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거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8절을 보시면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시므온이 나타났을 때, 그때 안나도 마침 이때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 성령의 지시하심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안나와 시므온은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방식도 상당히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나이가 들었죠?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몇 세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그냥 전승에 의하면 그가 112세였다 뭐 이런 전승이 있기는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나이가 정확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결혼은 했어요. 36절 끝부분에 보면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게요, 우리말만 읽으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러니까 과부가 되고 지금 84세더라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원어를 번역하면 과부가 되고 84세 대신에 84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후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보통 당시의 결혼 정령이 14살입니다. 14살 때 결혼해서 7년을 결혼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21살이 되는 거죠. 거기에 44세 동안 84년 동안 혼자 살았으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05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84세이든 105세이든 요즘으로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이런 오래 산 그 여인의 이력이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며 살았던 연수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이만 길게 산 게 아니라 매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영성이 쌓이고 쌓여서 축적될 만큼 축적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노래했다. 이것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 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도 저런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안나의 그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안나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불렀던 노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일생을 정리했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과부로서 아주 오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과부라는 조건이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결혼 생활은 짧게 하고 홀로 지낸 그 시간이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과부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5장에 나오는데 제가 디모데후서를 20회 강의하는 동안 딱 이 부분만 강의를 안 했습니다. 다른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섬기던 그 교회, 바울이 이제 개척하고 디모데가 섬기던 교회, 아마 에베소 교회겠죠. 이 교회 안에 과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과부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가질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참 과부가 어떤 과부인가를 이렇게 잘 정의해가지고 그들을 교회가 돕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과부에 오르는 조건을 슬쩍슬쩍 바꿔가지고 거기에 오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헌금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쓰이니까 이게 비판의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진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디모데전서 5장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참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과부는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으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340쪽 부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참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 이 부분 9절에도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지금 재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60은 최소한 넘었어야 된다 얘기하죠. 근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살펴보면 5절이에요. 5절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안나 모델입니다. 그렇죠? 외로운 자는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고 기도의 생활에 충실한 모습으로 산 자가 참 과부의 중요한 이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길어졌을 때,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잘 틀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안나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 예수님과 정말 이 결혼 관계, 애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좀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45살에 혼자 되셨는데요, 저는 옆에서 쭉 보기에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한 20년 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목격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관계 꼭 없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결혼관계 안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이르는 가장 복된 준비라는 거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2000년도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모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집회하시는 중에 낮에 저한테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꼭 뵙고 인사드릴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냐고 여쭈었더니 이상근 목사님이랍니다. 한국교회 어르신 가운데 이상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 아니고 이 총회신학교에 학장을 지내셨던 조직신학자 이상근 목사님이 계셔요. 2011년에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 이제 뵈러 갈 때, 김남준 목사님하고 갈 때 그때는 2000년도 초반이니까 90 초반이셨어요. 93세인가 그러셨습니다. 저는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딱 모시고 들어가니까 김 목사님께서 이상근 옛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 앞에 그냥 문에 들어가자부터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게 한국식 예의구나 라는 것을 어깨 넘어서 배웠습니다.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따라갈 그런 흥미거리가 아니라서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딱 한 가지 기억을 합니다. 김 목사님이 이상근 전 학장님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면서 주님과 같이 사는데 뭐가 외로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책에서나 본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나라는 인물은요,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그의 일생이 84세이든 105세이든 결혼생활 21살에 끝내고 그 긴 기간들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안나의 삶을 섬기더라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녀의 섬김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로 섬기고, 기도의 특징이 금식 기도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개념보다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내 기도가 깊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받으시는 분들이요, 동의합니다. 그겁니다. 기도의 특기를 한 가지씩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특기가 간구예요. 간구.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쪽으로 특기를 삼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을 중보할 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죠. 기도 중에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감사도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가 발전될 수 있는데, 삶을 잘 살겠다는 기도의 삶에서 삶의 기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삶 중간에, 내 생활 중간에도 예수님 잊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것 하나 꼭 찾으셔서 내년에는 열심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뚫리면요, 그 다음에 다른 영역도 계속 뚫려 나갑니다. 한 가지 뚫렸다고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안나의 특기였죠. 여러분, 금식 기도로 뚫으셔도 좋습니다. 확인할 거는요, 여기서 금식 기도는 굶식 기도가 아닙니다. 굶식 기도는 뭐 다이어트도 할 겸해서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인데, 금식 기도보다는 못한 겁니다. 그래도 굶식 기도가 다이어트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분 굶식 기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식 기도는 뭐냐면요, 금식 기도는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절함으로 그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연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게 시행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게 완성이 돼야 금식 기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 무슨 떼쓰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마음 아파서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떼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리라 생각하는 그런 금식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식 기도는 음식을 안 먹음을 통해서 내가 그 다음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얽매이고 있는 사회 현상과 관계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그 밥을 먹으면서 막 이루어지는 그 사회생활, 거기에 내가 너무 세속적이 되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산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그를 만났을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간증했잖아요. 사람들 완전히 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방주를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금식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사회 속에 얽매이는 그런 삶에서 나를 떼어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것도 금식 기도의 일부. 그 금식 기도라는 말은 할 수 없고요, 금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섬긴다는 말은요, 시몬 때 경건하다라는 말이 헌신하다라고 제가 바꿔드렸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요. 왜 섬긴다로 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하다로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의 삶이요, 예배만 열심히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삶으로 옮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된 거죠. 예배의 삶에서 예배적인 삶으로 바뀐 거죠. 저는 안나를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이 듭니다. 충영교회에요, 안나 같은 사람 2명만 여기 예배자로 있어도요, 충영교회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딱 2명만 있어도요. 그 2사람 때문에 충영교회 예배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0분만 있어봐요. 10분만. 충영교회 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 10분 덕분에. 여러분, 그 10분 안에 나도 들어오리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되실 수 있어요. 안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그 예배 틀이 꽉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삶에 충실해지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안나가 가지고 있던 신학은 뭐였어요? 속량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시몬과 비교하겠습니다. 시몬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요,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사학적으로 제6법이라 그래요. 괜히 모르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더 어렵게 만들었죠. 제6법은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축구에서 2대0으로. 이게 제6법이에요.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거는 한국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을 이긴 거지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거 아니잖아요. 대표팀이 전체를 대표해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해도 다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관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부분인데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다. 이 복잡한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위로와 속량과의 관계가 똑같아서 그래요. 위로 안에 속량이 있는데 속량이 위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이란 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계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위로의 일부예요. 위로는 구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위로는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량은 구원의 일부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량이 곧 위로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려면 속량을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가 맞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억압된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나는 게 속량이에요. 속전이라 그래요. 대가를 속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말은 억압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이 너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죠. 은혜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신약에 와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분 속량을 알면 구원을 하는 겁니다. 자, 속량의 뜻이 첫 번째 뭐였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에 눌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억압되는 상황을 없애버렸다. 이게 속량입니다. 두 번째 속량은 그냥 억압된 상황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유. 근데 요게 조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자유는 뭐냐면요. 죄의 억압을 받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억압된 게 싫어서 억압된 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는 너무 감사해. 이거 싫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건 누구나 다 땡큐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들건 좀 부담스러워. 좀 가만두시죠. 그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자유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장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곧장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건 또 싫어. 이건 뭐요? 엉터리 성도예요. 엉터리 성도죠. 우리가 억압된 상태에서 그 억압이 없어지면 그 자유함은 주님 손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속량의 뜻은 뭐냐면 속량은요 그냥 하나님이 대가만 지불한 게 아니고 상속자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어질 수 있기를 참 성령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가만 지불한 게 아니고요 상속자 삼아준 겁니다. 예수님 대가 지불하고 예수님이 가질 그 상속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권이 지금 막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상속권은 이게 지금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속권은 우리 지금 모습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상속권을 주실 때 사명을 주셔요. 이 사명대로 쑥 살아가다 보면 사명이 끝났을 때 상속이 되는 겁니다. 보상으로.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사명 주신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속량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속량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안나는 이런 속량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 아까 안나가 84세이든 105세이든 그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 섬겼다. 섬긴 게 뭐 했다? 예배했다. 여러분, 그 예배했다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안나는 속량받은 자신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대가, 억눌림을 대가로 지불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속량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이 안나의 일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준비한 말씀이 많은 편인데, 지난주에 제가 강단에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설교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들어올 때였다. 이제 다 기억이 되시죠? 그 이야기가 2장 22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눈으로 따라와 주셔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계속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잘 읽으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아니고, 정결 예식은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입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요, 낳은 직후부터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이 지나면 부정에선 벗어나요. 그런데 이후 33일 동안 성전에 못 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40일째 되면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엄마가 부정해진 것을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 구약법이에요. 요거를 지키러, 정결 예식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간 김에 한 가지를 거기다 더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아들이니까 첫째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구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는 학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A든 몇째 A든 그냥 첫 태생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있고, 이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 예식까지 겸해서 세 가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의 정결 예식 때 들어가는 예물은 양 한 마리예요. 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양이 비싸요. 양이 비싸기 때문에 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체 예물이 허락이 된 겁니다. 그게 비둘기 2마리예요. 예수님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첫 태생에 그 애를 구별해 드릴 때 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이 다른 대가가 필요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이 정결 예식, 이때에 시므온과 안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드리는 일에 배경으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100년 가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왔던 두 명의 인물이 이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기의 모습이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하여 내어놓는 그 장면에 오랜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두 인물이 배경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배경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드림처럼 우리도 우리를 드릴 때 이런 멋진 배경의 인생, 그 배경이지만 주인공과 같은 인생,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